할렐루야. 오늘 8월 19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휼로 이제 그들도 궁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이방인은 안 된다. 또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구원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지혜있다 한다. 지금 사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처음에는 참 신앙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죠. 그러다가 내 신앙 지식을 알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식을 쌓고 올리지만 한 가지 상태가 되면 이제 떨어버려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온전한 지식은 우리가 정말 배운 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특별히 자신에게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의 지식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 우리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마디의 신앙의 자랑보다는 진실된 한 방울의 눈물의 회개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지식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눈물,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정말 깊은 지식은 뭐냐? 정말 이 스스로 지혜 있는 모습은 뭐냐? 분명히 어떠한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주는 바른 증거는요 이렇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신의 죄가 과거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결국 하늘로부터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온전히 세워졌을 때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과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자칫하면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이러한 것, 여러분 온전한 우리의 지식의 그러한 축적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근데 신비가 뭐냐면요, 25절에 설명되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방인이 충만히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잠시 멈췄다가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방인들과 원수지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택하셔서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29절에 정말 이 지금 25절부터의 결론이 이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거나 그 선택을 변개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실패가 없으시고 조금도 오점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반석처럼 그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도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 아니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이방인들 과거에 너희들 순종치 않았는데 나의 궁율로 이렇게 구원을 입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반드시 내 긍휼로 그들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이 이방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과거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모습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가 어떠했는가.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것, 정말 우리들의 과거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긍휼로 품으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베푸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격으로 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가두어 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팍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싫어하시지 조장하거나 만들진 않죠. 이건 모순이 되는 거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상태를 내버려 둔 것,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놔둬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순종, 불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죄악된 상태이고, 여러분, 불순종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마치 가두어뒀다, 감옥에 갇힌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 왜 갇힐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이렇게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제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자체, 믿지 않은 상황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정죄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외면하면서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죄라는 말 대신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바로 심판이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하늘나라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33절을 한번 더 보면, 우리 33절을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여기 깊도다, 풍성함, 그리고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정말 이것은 신비하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게 진행되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고 악인의 술수, 또 사람들의 욕망, 욕구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셔서
결국에는 선한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마치 정말 능숙한 전문의 서예가가 이렇게 먹물을 하얀 도화지에 이렇게 붓을 옮기는 과정에 몇 방울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그걸 걷어치우고 새 것으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 몇 방울의 오점도 이용하셔서 멋진 그림과 글씨를 만들어내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구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 타락해서 죄를 지어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런 거는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분의 그 섭리 앞에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완전히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해 대신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 보니까 차츰차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정말 불완전한 존재,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고요. 이런 주님께 조언하고 충고할 이럴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순종,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려는 순종, 이것만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랍게 감사한 것이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직관으로, 그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동행하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그분을 무시하면 성령께서 소멸하게 되죠. 그러나 인정하고 그분을 대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성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죠?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의미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돌려받는다. give and take.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진정한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온 천하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우리의 정말 물질과 어떤 시간과 우리의 은사,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사실 이것은요,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내 건강, 내 물질,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원주인에게 나의 그런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볼펜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써가지고 어느 시간 돼서 다시 돌려주면서 우리가 그 생색을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볼펜을 돌려준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늦게 돌려드리면요, 오히려 미안해하고 내가 그동안 볼펜을 쓸 수 있었던 것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 내 것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의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저 감사해서 돌려드리는 의미.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예물을, 아주 많은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럴 때 고백을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게 역대상 29장 14절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 결론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나온다는 게 기원이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이게 과정이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 만물, 우리의 인생도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원,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엔 목표, 마지막 돌아가는 것도 우리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주님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충격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이,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기원이 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묻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원래 상태로 인간은 돌아가는구나. 원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기원, 모든 그러한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기원과 처음과 모든 것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고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인류 구원의 신비, 궁율로 품으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달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정말 인간의 연약한 이런 존재의 모습을 알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의 인생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